베레스트 에클레시아입니다. 생명나무 강의 14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수의 역사적 허구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본론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나 저와 같은 전도자들이 저와 같이 혹은 저와 비슷한 맥락으로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가 아닌 그 뒤에 숨겨진 크고 놀라운 비밀로 풀어서 전하는 그 복음은, 그 말씀, 그 진리는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는 자들에게는 전혀 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던집니다. 구약성경 그 어느 곳에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예수 혹은 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약 그 어느 곳을 읽어봐도 구약 시대에 지금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실체적 존재로서의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등장하지 않고 실존하지 않았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구약 시대 아담을 포함해서요, 아담이나 아브라함이나 뭐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아니면 야곱의 12아들들, 뭐 다윗, 솔로몬, 그리고 수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 그들을 포함해서 구약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니 여러분은 분명히 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2000년 전의 예수에 대한 실마리가 풀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주 짧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하자면 말얘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말씀. 그도 그럴 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의미는 호데우스로서의 신, 곧 말씀이신 전능자 하나님이 당신을 이 피조 세계에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 사람을 택하사 그들의 머리가 되셨고, 사람에게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넘겨주셔서 사람을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말하는 성전으로 새 창조 하시느니라. 그리고 그때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넘겨받아 말하는 성전으로 새 창조가 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그 상태를 하나님은,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말씀 그리스도들. 계시록에 나오죠. 구름 타고 내려오는 말씀 그리스도들, 목이 잘려져 나간, 혹은 독생자, 혹은 하나님의 전,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에피소드들과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예언적 표현들, 비유적 표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심플하게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걸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말씀에 관한 이야기다. 이것이 정확하게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어낸 성경의 신앙적, 복음적 의미다 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단들처럼, 왜냐하면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 뒤에 있는 게 보이지 않으면. 그죠? 그러면 어떤 증상,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단들처럼 성경을 조각조각 내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것만을 눈에 보이는 그 글자 그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떼어다가 자기 생각, 자기 믿음을 정당화시키는 수단으로밖에 사용하지 못한다. 그 뒤에 숨겨진 복음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읽어내지 못한다. 이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서요. 오늘의 주제, 예수의 역사적 허구성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성경 66권을 성경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성경 전서라고 불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 성경전서 66권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기도는 창세기 1장 1절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창세기 1장 2절부터 계시록까지는 창세기 1장 1절을 설명하는 여러 형태의 에피소드입니다. 그거는 역사적 사실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역사라고 하는 범주 안에는 들어가지만, 실체라고 하는 범주 안에는 들어가지만 비유와 모형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개별의 에피소드들이 역사적 사실이든 역사적 사실이 아니든, 지어낸 얘기든 지어낸 얘기가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성경의 어떤 절대적 완전성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 성경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람이 도구로 사용돼서 기록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성경 전서가 기록된 이유와 목적은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가 누구고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되죠? 도구이기 때문에 그 내용, 그러니까 성경 전서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내용들이 실제 역사적 사실이었는지 역사적 사실이 아니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걸 아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깨닫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대부분은 이제까지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냐? 그 첫째는 끊임없이 주야로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둘째는 창세기 1장 1절의 진의를 원어로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아서 읽어내야 한다는 것. 호데우스로서의 신, 곧 말씀이신 전능자가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 사람을 택하사 그들의 머리가 되셨고, 사람에게 말씀 그리스도라는 머리를 넘겨주셔서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말하는 성전으로 새 창조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제가 왜 번역 해석을 하시느니라 라고 번역했냐면, 성경의 시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미완료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만 하냐면, 그렇다면 예수라고 하는 글자도 등장하지 않았던 구약을 읽었던 구약시대의 사람들, 실체적 존재로서의 예수가 오지 않았던 구약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분명히 구약을 살아간 사람들도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모형과 그림자이지만 샘플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물들이기는 하지만,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두 부류의 계보, 하나는 아담부터 시작하는 셈족의 계보, 맨 끝에 완성이 하필이면 그리스도로 완성이 돼요. 말씀 그리스도. 그게 창세기 1장 1절을 뜻하는 거니까. 그죠? 그 아담부터 시작해서 셋으로 이어져서 셈족의 후손을 따라 말씀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는 12대 12대 12대, 그죠? 그 계보를 잇는 사람들의 삶을 성경은 어떻게 증언하고 있냐면,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만나 결혼을 해서 몇 살에 누구를 놓고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다. 놓고 죽고, 놓고 죽고, 놓고 죽고. 그리고 그때 사용된 그 죽었다고 하는 단어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할 때 사용된 헬라어 단어와 동일한 똑같은 다나토스다. 그 다나토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사람이 정의하고 생각하는 어떤 영원한 죽음적 개념에, 완전히 끝이라고 생각하는 개념의 꼴가닥 죽음이 아닌 영적 죽음, 진리를 위한 죽음이다. 곧 내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이 죽는 것을 의미한다. 그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신념. 선과 악을 구분하고 정의하고 분별해서
그것을 온전히 행위로 행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신념으로서의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이 죽는 것을 성경은 다나토스라고 표현하고 있고, 아담의 계보를 잇는 자들, 경건한 자들의 계보를 잇는 자들, 그 끝의 완성이 말씀 그리스도 독생자로 완성이 마무리되는, 곧 창세기 1장 1절로 완성이 되는 그 계보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다나토스의 십자가 죽음을 통과했다는 것. 반면에 가인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은 다 이 땅에 왕노릇하는, 뭐라고 해야 되죠? 우두머리들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들은 죽었다는 표현이 없단 말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안 죽었다는 얘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가인이 여전히 살아 있어야 돼요. 그들이 죽었다는 표현을 안 쓴 것은 그들이 안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들은 다나토스라고 하는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말씀 그리스도로 창세기 1장 1절로 완성되지 못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계보를 잇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것이고 성전으로 완성이 된 것이고, 다른 계보를 잇는 자들은 다나토스의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되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새 창조가,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고 하면, 그죠? 영원한 멸망, 영벌로 창조가 완성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출애굽기부터 나오는, 아니 창세기 후반부부터 나오는 얘기들은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각기 다른 에피소드들을 그때그때 구성해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알아먹으라고. 이렇게도 설명해보고 저렇게도 설명해보고 이렇게도 설명해보고, 그걸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은, 성경은 때로는 역사적 사실 혹은, 그것도 역사적 사실에 해당되는 거죠. 이전에 뭐 일어났던 일 혹은 뭐 풍습, 관습, 뭐 전해지는 이야기들, 혹은 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에피소드들, 우화, 이런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알아먹으라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별개가 아닌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 따로 신약 따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그건 말이 안 된다. 결국에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하는 신약은 구약을 푸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사복음서와 그 외에 신약들도 결국은 구약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구약 신약으로 표현을 하자고 하면, 구약을 푼 것이 신약이니까. 왜냐? 구약에 창세기 1장 1절을 설명하는 모든 비유와 에피소드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못 알아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네들한테 성령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넓이와 높이와 깊이대로 구약의 내용들을 진리 차원에서 복음 차원에서 풀어서 기록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따로 신약 따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복음서를 포함한 제자들에 의해 기록된 신약 성경 전서는 결국은 구약이란 말이죠. 구약. 이해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표현하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것은 결국은 창세기 1장 1절을 설명하는 부연 설명이다. 모든 것은 말씀에 관한 것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에 2000년 전에 예수는 분명히 역사적 범주 안에 들어가요. 왜냐면 2000년 전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없었던 게 아니니까. 그죠? 다만 그 시대에 맞게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익숙한 어떤 소재들을 가져다가 창세기 1장 1절을 설명하다 보니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가공의 인물이 만들어진 것이다.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사나 아니면은 이 고전을 기록들을 보면 2000년 당시에 유태인들 사이에서 가장 흔했던 남자 이름이 예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 한복판에 가서 신장로에 가서 예수야 라고 부르면 지나가던 남자들 중에 8-9명이 자기를 부르는지 알고 고개를 돌렸단 말이에요. 그만큼 예수라는 이름은 유태인들에게 익숙한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분하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구약 내내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창세기 1장 1절의 복음을 전했어요. 못 알아먹었죠. 그죠? 그리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예언자들을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하다 그러니까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은 도무지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래껏 나타난 것으로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 당시에 유태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친숙한 남자 이름 예수를 소재로 선택을 해서 그 예수를 가지고 창세기 1장 1절 복음을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그런 설명을 드렸어요. 100번 1000번 양보를 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예수가 2000년 전에 실체적 존재로 있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예수의 죽음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정의하는 꼴가닥 죽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다나토스라고 했어요. 그 다나토스라고 하는 죽음의 의미는 영적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는 다소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란 말이죠. 진리를 향한 죽음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그 예까지 들었잖아요. 바울이 서신서 여기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나도 죽었다고 분명히 고백을 했고, 예수가 부활할 때에 나도 부활했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서신서 어디에도 찾아보면 바울이 꼴까닥 죽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분명히 예수가 죽을 때에 자기도 죽었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사용한 단어도 다나토스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응? 꼴까닥 죽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체를 못 찾는 것이 맞는 거예요. 어? 시체를 못 찾는 것이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 죽음이 꼴까닥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응? 그리고 실체적 존재도 아니었을 뿐더러. 응?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그러면 그 예수는 누구냐? 누구의 모형이냐? 우리라고 했잖아요, 우리.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당사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으로 시작을 해서 맨 위에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처음에는 그 말씀을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취해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상태에서 쭉 70일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광약교회를 말씀에 끊임없이 훈련을 받으면서. 그리고 결국에는 맨 끝에 가서 다나토스로 죽어서 결국은 맨 끝에 가서 뭘로 완성이 되는 거냐면 창세기 1장 1절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말하는 성전 독생자로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계보, 우리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아담의 계보의 맨 끝이 12대 해가지고 말씀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12의 의미가 뭐니까? 완성이니까. 그게 이 70일의 광약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은 70일이라고 하는 역사 안에서 우리가 실질적 당사자, 대상이 되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고 우리가 경험하고 경험해야 되는 우리의 일이란 말이에요. 저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모두, 우리 90억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진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복음을 담고 있고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 이야기 자체가 진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표현을 예수의 역사적 허구성이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고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그 반대죠. 그걸 절실히 체휼하고 있는데 순간순간마다. 이것을 알고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의 이 답답한 심정, 지금 오늘 또 한 가지가 지금 검사 결과로 나와서 제주대 혈액내과에 가서 정밀 검진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예약을 했는데 제주대 병원이 환자들이 너무 밀려 있어가지고 언제 예약이 잡힐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 언젠가는 잡히겠죠. 다음 주 정도에는 예약을 진행해준
개인병원에서 예약이 잡힐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급박한 지금 심각한 건강 상태에서도 하나라도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제발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한 말,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그 눈을 뽑아버리라고. 그래야 문자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지 않을 거니까. 그리고 제발 주야로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전도자에게 전화나 문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리지만 십시일반으로 이 전도자가 전하는 복음이 여러분에게 진짜 복음으로 들린다면 기꺼운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저에 대한 감사가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감사죠 물론, 십시일반 연보 후원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